네, 여러분들 한번 이분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워커라고 하는 그 미군 장군, 이분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튼 워커, 우리가 기억을 잘하면 이게 떠오를 수 있는 사람인데, 서울에 있는 워커힐이 이분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워커, 이분에다가 언덕 힐자, 아주 워커힐이 되었는데 6.25 당시 미 8군 사령관이었습니다. 미 8군 사령관으로서 최전선에서 6.25를 지휘했던 그런 사령관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1951년 12월 23일이었었는데요. 성탄절을 이틀 앞둔 날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중공군의 개입으로 후퇴의 후퇴를 거듭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압록강까지 올라갔던 미군과 국군은 중공군한테 포위를 당했고 함흥과 흥남 쪽으로 전 병력을 철수시키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흥남철수 아주 그냥 유명하지 않습니까? 노래도 많이 나왔고, 여러분들이 영화 국제시장을 보셔서 알겠지만은 거기에서 모든 공룡 화기를 갖다가 전부 다 폭발시켜 버렸어요. 그러면서 대대적인 철수를 했는데, 그 당시 흥남 앞 그 앞바다에는 미군 함정과 수송선들이 가득했었고, 거기에 올라타려고 그 피난민들이 몰려 들어가 가지고 아비규환을 이뤘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육지 쪽으로 철수한 유엔군들은 계속 이렇게 전선을 갖다 이렇게 계속 짜면서, 새롭게 짜면서 물밀듯 내려오는 중공군들을 막아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워커 장군의 아들도 이 한국전에 참전했었는데, 당시 중대를 지휘하고 있었던 중대장 대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 이 부자가 나란히 한국전쟁에 참전해서, 아버지는 사령관으로서 전쟁을 지휘하고 있었고 아들은 중대장으로서 일선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퇴를 하고 있는데 아들 워커가, 그 중대장 아들 워커가 의정부 전투에서 아주 그냥 엄청난 전과를 올립니다. 중대 병력을 가지고 중공군 대대 병력을 갖다가 싸워서 이겨버렸어요. 지금 전선이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데 저기에 예봉을 꺾어버린 아주 그냥 위대한 승리를 해버린 것입니다. 사령관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들 부대를 표창하고 아들에게 훈장을 달아준다고 그 문산에서부터 의정부로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문산에서 의정부로 가고 있는 길이었는데 막 달리다가 후퇴하는 한국군 트럭하고 정면으로 충돌을 하고 말았습니다. 현장에서 죽었어요.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이 전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지휘관인데 그 지휘관이 죽은 거예요. 그냥 당연히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워커 장군의 차를 몰았던 운전병이 한국군이었고, 마주쳐 오던 트럭도 한국군 트럭, 운전사 역시 한국군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노발대발 얼마나 화가 났는지 저놈들 다 죽여버리라고, 운전병 둘 다 사형시키라고 사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요, 이렇게 펄펄 뛰는 이승만 대통령을 말렸던 사람들이 미군 참모들이었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닌데 사형을 시키면 안 됩니다. 미군들이 말렸어요. 그래가지고 사형을 면케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워커 장군이 죽었던 곳, 문산과 의정부 사이 이 길이 어떤 곳이었냐면 2002년도, 지난번 2002년도에 주한미군이 탱크 훈련을 했던 곳이 바로 여기였었습니다. 거기서 미선이하고 효순이 여학생 둘이 미국 탱크에 깔려서 죽었던 곳이 바로 거기였었어요. 워커 장군이 죽었던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같은 길이었었습니다. 같은 길이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6.25 때 미군들은 찝차 운전병과 트럭 운전병을 용서해달라고, 자기 사령관을 죽인 그 사람들이 일부러 그런 것 아닙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용서하지 못했어요. 미선이하고 효순이 그 두 수녀를 과실로 죽게 한 미국 탱크병을 처벌하라고 촛불을 쳐들고 데모를 했고, 양키 고홈하면서 한국을 떠나라고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 5년 지난 다음에 2007년 4월 17일 날 버지니아 공대에서 조승희의 총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침 7시 15분부터 9시 45분까지 무려 2시간 반 동안을 자기가 공부했던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자기 친구 32명을 쏴 죽였고 29명한테 부상을 입혔습니다. 미국 역사상 캠퍼스에서 일어난 최악의 사건이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민들은 참으로 긴장했었고 정말 미안했었습니다. 에고, 왜 하필이면 한국 사람이란 말이냐. 그래가지고 이 주류사회에다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당시 한국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은 급히 성명을 냈습니다.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명하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 그때 사과하는 그런 성명을 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그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를 한번 리마인드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당신들이 미안하냐? 조승희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산 사람,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건데 왜 당신들이 미안하냐? 이런 반응이었고요. 미국 정계에서도 이 사건은 한국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제가 가장 감동했던 것은 뭐냐면 버지니아 공대 학생회에서 냈던 그 성명이었어요. 이토록 참담한 일을 당했던 버지니아 공대 그 학생회에서는 이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참사 후에 즉각적인 관심과 애도를 표한 한국 정부에 감사드리며 그 한 사람 때문에 한국과의 장벽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번 사건은 폭력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힘이 되고 단합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건들이,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은 다음에 저는 참으로 미국인들의 그 태도에 참으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는데, 이래저래 우리나라 사람들 참 많이 생각해야 돼요. 많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바르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깊이 생각해라. 너희들이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은 생각하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것만 생각해라. 그런데 그걸 또 아주 지혜롭게 깊게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마땅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 생각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번이 뭐냐면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린다. 은혜를 먼저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사람인 까닭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은혜로 알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동물들은 은혜를 몰라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만큼은 사람인 까닭에 내가 받은 은혜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은혜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땅히 은혜 받은 것, 그 은혜는 손바닥에다 새기고 원수는 물에다 새겨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를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대로만 하면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텐데 우리는 은혜는 물에다 새기고 이 원한은 손바닥에 새겨요. 그러니까 밤낮 불행하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러고 사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받은 은혜 많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와가지고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어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은혜 가운데서 가장 큰 은혜는 역시 구원의 은혜예요. 이거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고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김현식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북한 사람이에요. 평양에서 김일성 대학을 나오고 소련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거기서 박사학위 땄습니다. 소련에서 박사학위 따고 평양에 돌아와가지고 평양 사범대학에서 38년간을 가르쳤던 그런 아주 북한의 지성인이고 아주 골수 공산당원이었었어요. 이런 분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지금 목사하고 있어요. 목사가 됐습니다. 지난 1992년에 이분이 평양사범대학의 교수로 있을 때 이 모스크바로 교환교수로 가게 되었답니다. 모스크바에서 교환교수로 있을 때 미국에 이민 왔던 누나가 이 모스크바까지 찾아와요. 이 누나는 미국에서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인데 동생이 모스크바에 있다는 그 얘기를 듣고는 비행기를 타고 일로 날아왔습니다. 동생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전했답니다. CR도 안 먹혀요. 생각해 보세요. 철저한 공산당원에다가 북한을 대표하는 그런 지성인인데 이 사람한테 예수가 들어가겠습니까? 아주 그냥 CR 머리도 안 먹히는 그러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마음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고 지금은 목사까지 되었어요. 어머니가 신실한 교인이었답니다. 매주일 오전짜리 돈을 깨끗하게 데려가지고 아들을 주면서 헌금하라고 매주일 그랬어요. 이 어머니가 김 교수가 15살 때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나가 그래요. 현씨가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 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사람이 되는 거야. 이것을 위해서 나는 지난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단다.
그러면서 이렇게 무릎을 보여주는데요, 이 무릎이 낙타 무릎이에요. 완전히 낙타 무릎까지 굳어가지고 시커멓게 이렇게 굳은 살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에 이 공산당원의 마음이 녹아나 버렸어요. 거기서 예수님 영접하고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님이 되었는데요, 이분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한 얘기가 그 얘기였었어요. 여기까지 온 것이 은혜인데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는데요, 왜 그러냐면 다른 것은 다른 데 가도 있어요. 제법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만큼은 여기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오늘도 생각해보라, 생각해봐라 자꾸 그러는데요, 저도 참 생각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이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아무리 생각해도 똑같아요. 똑같은 것이 나오는데 저는 참 행복한 목사다, 이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목사가 되었다는 것도 행복하고요, 이렇게 우리 시온교회 와가지고 시온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도 참 행복해요. 정말로 행복했는데 이것이 어디서 오는 행복이냐?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어림도 없었던 이 행복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행복 아니겠습니까? 저는 참 행복합니다. 예, 불행하게 보이세요? 저? 참 행복합니다. 따지고 보면 저는 재주가 참 없습니다. 잘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노래도 잘 못하고 그림도 잘 못 그리고, 그렇다고 운동을 잘하냐? 운동도 잘 못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당구를 칠 기회가 조금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당구 열풍이 불어가지고 저도 이제 당구장을 한번 가봤는데, 남들은 당구 치는 것이 재밌어가지고 수업도 빠지더만 저는 그 당구가 하나도 재미가 없었어요. 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걸 갖다 돈 내고 하냐. 진짜 재미없었어요. 골프가 미국에 와가지고요, 골프가 재밌다고 그래가지고 렌즈에 몇 번 나갔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필드에도 이렇게 나가서 한번 쳐본 적이 있었어요. 나가가지고 딱 치는데요, 세 번째 홀 제가 딱 거기 가가지고 깨달았어요. 야, 차라리 자치기를 하는 것이 낫지, 이거 무슨 재미로 이걸 하냐. 아이고, 아직도 15일에 15홀이나 남았는데 어느 세월에 저기까지 가노. 정말 한숨이 나왔어요. 한숨이 나서. 잘할 줄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탁월함이라든가 뛰어남, 엑셀런트 이런 거 저하고는 관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재주도 없고 잘하는 것 없어도 저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행복하게 살아요. 이것이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저는 엄청나게 행복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쉽게 믿겨졌어요. 하도 재주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하나 주셨는데 예수님 믿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예수님이 너무나 쉽게 믿어졌어요. 남들은 영접하는 거 되게 힘들던데 저는 영접할 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들어와 버렸어요. 그냥 들어오셨어요. 정말로 예수님 쉽게 믿어졌습니다. 남보다 기도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남보다 성경을 많이 읽은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잘 믿겨져서 버렸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참 실수도 많았고 그리고 죄도 많이 지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 믿는 데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믿어지니까 따라가는 것이 참 쉬웠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믿고 따라오니까 엄청나게 많은 베네핏이 있었습니다. 정말 베네핏이 많았어요. 가장 큰 베네핏은 역시 구원이었어요. 예수님 믿고 배짱이 생겼답니다. 저 배짱이 있어요. 나는 죽어서 눈 떠보면 천장이다. 그런 배짱이 있어요. 이것이 믿음이 돼버리니까 얼마나 자신 있게 세상을 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라는 거 다시 한번 아시기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결론은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다른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한테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건데, 이 세상을 보세요. 되는 사람은 뭐를 해도 돼요. 그 재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 뭐를 해도 됩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넘어져도 그냥 10,000원짜리가 붙어 나오더라고요. 물속에 빠지면 오른쪽에 붕어가, 왼쪽에는 가물치가 이렇게 그냥 가져 나와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되는 사람은 죽어도 안 돼요. 뭐가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금방 새버리잖아요. 이런 것이 세상인데 세상 한탄할 거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한테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그냥 줄기에 딱 붙어 있듯이 예수님한테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오늘 딱 결단하십시오. 나는 예수님한테 딱 붙어가지고 구원도 받고 세상에서 형통도 누리리라 결단하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구원받았다고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다 구원받았어요. 우리 구원받았는데 구원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크리스찬인데, 그렇다면 믿는 사람다운 삶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한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믿는다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삶이 세상 말로 개판가닥에 그래가지고 우리는 참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는 근심을 하세요. 근심을 하시고 한탄을 합니다. 예수 믿었다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똑같이 세상하고 똑같이 사는 그 모습을 보고 성령께서는 근심하신다고 그러셨는데요, 우리 정말로 이제는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이, 나는 구원받은 삶을 산다는데, 나는 믿는 사람인데 믿는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거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만 딱 잘하면 돼요. 이게 두 가지가 제가 둘로 얘기하지만은 하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조건 겸손한 사람 되십시오. 무조건 겸손한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는 걸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조금만 목이 굳은 사람들은 안 사용해요. 정말 깎이고 다듬어져서, 그래서 슬픔도 알고 배고픔도 알고, 그래서 알곡이 돼가지고 아주 겸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고요. 모세가 궁중에서 왕자였을 때 그때 하나님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침묵만 지키고 계셨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깎이고 또 깎이고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졌어요. 나중에 모세가 하는 말 보세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명을 맡기셨고 그것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바울도 똑같아요. 내가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의 PhD요 이렇게 하고 다녔을 때는 하나님 본 척도 안 하셨어요.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깊이 생각해보고 여러분들 겸손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하고 겸손한 사람은 같은 말이에요. 같이 가는 말입니다. 이 겸손한 사람은 무릎을 꿇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무릎 꿇는 걸 보고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겸손이고 겸손은 기도고, 이게 같이 돌아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 되라,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인데, 여러분들 참 이 기도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누누이 약속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두 가지 것을 하세요. 하나는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정말로 눈동자같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눈동자같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귀는 우리의 입술, 기도하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입술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독일의 백작이 있었어요. 아주 큰 영지를 가지고 있는 부자였었는데, 이분이 자기 영지에 있는 그 수도원을 갖다 18살인가 젊은 나이에 방문을 했어요. 거기 갔더니 예수님의 성상이 딱 있지 않습니까? 그 성상 아래에 글귀가 하나 있어요. 한 문장이 있었어요. 그거를 딱 보았답니다. 뭐라고 써 있었냐면,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네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우리 교회 우리 찬송가 185장에 있는 그 말이에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여기서 그냥 꼬꾸라져 버렸어요. 여기서 회심을 했습니다. 당시 유럽에는 갈 곳이 없어가지고 방랑하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이런 방랑하는 사람들을 자기 영지에 다 받아들였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공부하는 경건의 공동체를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모라비안 운동, 그 유명한 모라비안 운동이 이거였었어요. 모라비안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기도예요, 기도. 이 사람들은 48명을 갖다가 한 단위로, 48명을 갖다가 한 단위로 딱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24시간 체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했습니다. 1년 12달 단 1분도 쉬지 않고 24 hours 그냥 계속 기도가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 끝나면 이 사람한테 넘어가고, 이 사람이 넘어가고, 24 hours 48명이 이거 갖다 1분도 빠짐없이 기도를 했는데, 이것을 무려 100년 동안 했어요. 100년 동안 단 1분도 쉬지 않고 체인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근대 선교가 시작되었고요, 이것 때문에 윌리엄 캐리가 인도를 가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요한 웨슬레가 영국을 갔다가 부흥운동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영국 웨일즈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기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의 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겸손한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가 지금 두 개를 생각했는데요, 구원을 생각했어요. 구원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에 믿는 자의 삶을 갖다가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죽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모두는 다 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땅한 것들을 생각하라 그랬는데,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데 의외로 이거 생각하는 사람 드물어요. 그러나 여러분, 평소에 죽음을 생각해가지고 어떤 죽음에 대한 시나리오가 있는 사람하고 그것이 없는 사람은 죽는 순간이 다릅니다. 엄청나게 달라요. 이제는 죽는 것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눈이 참 몹시 내리는 날, 시인 하나가 말을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가고 있는데 앞에 거대한 숲이 나와요. 그냥 숲이 앞에 이렇게 깔려 있는데 여기를 가다 들어가질 못해요. 감히 들어갈 생각을 못합니다. 밖에서 바라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고 눈은 하얗게 내리고 있는데 시인은 그 숲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는데요, 한참을 바라보는데 이 숲이 이 시인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예요. 빨아들여요. 그러면서 이 시는 점점 이 숲이 죽음의 숲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죽음의 세계로 보입니다. 아주 조용하게 모든 것을 지금 빨아들이고 있는데, 그런 고요가 쫙 깔려 있는데 이게 바로 죽음의 세계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딱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저기에 가면 안식이 있을 거야, 평화가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자기는 세상의 모든 고뇌와 안타까움이 가득해가지고 가슴이 지금 터질 것 같은데 저기에 가기만 하면 고요가 있고 평화와 안식이 있을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저기로 갔으면 좋겠다, 저 죽음의 세계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딱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말이 힝하고 울어요. 깜짝 놀라고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렇다, 저 조용하고 깊은 세계, 저 세계로 언젠가는 가야 된다. 그러나 그냥 갈 수가 없구나.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 그 해야 될 할 일을 다 마치기 전까지는 저기를 갈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한탄을 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우리에게도 이런 마지막 날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저 세상으로 가야 되는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갈 것인가, 나는 저 세계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우리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은 한국에 지존파라고 하는 그런 지존파가 있었어요. 김기환이가 두목 지존이었었고요. 그 언대에 6명이 있어가지고 쫄병들 6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인육까지 먹었잖아요. 인육을 먹기까지 범죄를 저지르다가 잡혔어요. 사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갖다 구원하겠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애를 썼어요. 그 결과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믿게 됐어요. 다 6명은 다 믿었는데 이 김기환이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나는 지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끝까지 버티다가 죽기 며칠 전에 다시 믿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7명이 같은 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는데요, 사형당할 때 이 7명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형장으로 갔었던 얘기 아주 유명합니다. 그 중에 김인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찬송가 405장을 부르면서 갔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죽었어요. 이 김인양이가 죽은 다음에요, 신고 있던 그 운동화가 나왔는데 운동화에 봤더니 성경 2구절이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이렇게 2구절이 쓰여 있었답니다. 첫 번째 것이 야고보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말씀이 쓰여 있고요, 또 하나 이쪽에는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었었어요. 우리에게도 마지막 날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숨을 내쉬고 저 세상으로, 저 다른 세상으로 가야 되는 그런 날이 올 터인데 어떤 모습으로 그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우리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구원을 생각하고 구원 이후를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해야 돼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잘 믿자는 얘기예요. 예수님 잘 믿어서 구원 얻어야 됩니다. 구원 얻고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늘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도 하늘나라를 살고 죽어도 하늘나라 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생각하라고,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라고, 그 이상은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구원을 생각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다운 그런 삶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한번 영접하고 예수님 잘 믿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